오늘 느헤미야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놀이동산에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놀이동산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롤러코스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룡열차라고 하죠. 아마 타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허공에 이렇게 열차 레일을 이렇게 높이 달아놓고 거기를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스릴감 만점인 그런 기구죠, 기구.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러나 정상에 올라가서는요, 잠시 머물렀다가 그냥 90도로 꺾인 그 레일을 그냥 그대로 뚝 떨어지는데, 여러분 그 레일이 밑으로 떨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눈을 감죠.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그 청룡열차, 특별히 그 정상에서 떨어질 때의 기분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스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눈을 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감는다고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이 청룡열차를 만들 때는요, 눈을 감아도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도록 온몸으로 그 두려움을 스릴감 느끼도록 만든 것이 바로 청룡열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청룡열차처럼 이 두려움의 때를 우리가 종종 경험합니다. 그렇죠. 2023년이 이제 희망차게 밝아올랐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2023년을 희망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여전히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라는 이 두려움 속에 살아왔습니다. 아직까지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거죠.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눈을 감으면 두려움이 좀 사라지면 좋겠는데, 눈을 감아도 여전히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돌파하고 올 한 해를 우리가 승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저녁에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까, 함께 이 짧은 시간에 저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시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70년이 거의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부가 귀환했습니다. 귀환. 전체가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일부를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유는 뭐냐니까, 돌아가려니까 이미 성벽이 다 허물어진 거죠. 그래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도록 느헤미야라는 이 책임자를 세우셔서 귀환 공동체를 보내셨어요. 세 차례나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가서 열심히 이 성벽이 허물어진 것을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거의 성벽이 완성이 됐습니다. 허물어진 것은 다시 세우고 또 구멍난 것은 다시 메우고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하고 소위 말해서 리모델링을 거의 끝 마쳤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이 방해 공작을 벌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오면 그들의 가졌던 유익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성벽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 세 번의 위기를 다 극복하고 성벽이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각 성읍에 들어가는 문이 10개가 있었는데 그 10개 문만 달면 이제 성벽 공사가 완공이 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여러 번 방해 공작을 했지만 그들은 성벽을 이제 거의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이 책임자인 느헤미야를 또 공격했어요. 느헤미야를 따로 불러내서 그를 이제 없애려고 제거하려는 그런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부름에 나가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보냈어요.
그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험에서 그는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지만 거기 응하지 않으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최종적인 그러한 방해 공작을 벌이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함정을 파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그를 죽이려는 어떤 그런 계략을 세워봤지만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어요. 최후의 방법을 이 두 사람이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뭐냐니까 이 느헤미야가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니까,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느헤미야의 친구라고 스스로 공언하는 그러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스마야라는 이 사람을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죠. 오늘 1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자, 거짓말을 꾸몄어요. 스마야라는 사람을 동원했습니다. 그는 예언자였어요. 그는 제사장과 같은 그런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렸어요. 이 스마야가 지금 집에서 나오지 않고 두문불출하고 있다는 그러한 정갈이 이 느헤미야에게까지 들렸어요. 웬만한 사람의 그런 이 만남을 주선해도 느헤미야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친분이 있던 이 스마야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두문불출한다는 소식을 듣고 드디어 느헤미야가 그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만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찾아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스마야가 뭐라고 합니까? 이 느헤미야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를 암살하려는 암살단이 지금 이 밤에 준비하고 있으니 빨리 나와 함께 저 성소 안에 있는 외소에 들어가서 몸을 피신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고맙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암살단이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으니 지체하지 말고 나와 함께 성소에 들어가자고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고맙죠. 느헤미야의 목숨을 보호해주고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이 친분이 있는 스마야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11절에 보니까 스마야는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이 있다는 것도 그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아멘. 거절합니다. 이런지하여 거절합니다. 나는 가지 않겠다는 거죠. 자, 왜 그랬을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 짧은 본문인데요. 이 느헤미야가 그의 말을 따르지 않았던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오늘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전 때문에 성소를 마지막이 완공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공적인 일을 남겨두고 내가 개인적인 어떤 이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의 말을 내가 듣고 피신하지 않겠다는 거죠. 상당히 영웅적인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그런 태도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도 참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어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말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정직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여기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고 있어요. 이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했던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느헤미야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언제 자신의 목숨이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그 스마야의 이 제안을 거절했던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탁월하고 어떤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대단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에게 진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진짜 두려움. 자신을 죽이려는 두려움. 자신을 죽이려는 그러한 사람들의 무리가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위협하려고 오고 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성벽 재건을 완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을 완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사명이 훨씬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앞장서서 말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그 길을 막는지를 예수님 모르셨겠어요? 다 하셨어요.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주님의 진정한 두려움은 뭡니까? 그런 외적인 어떤 공격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명을 완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예수님이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가지고 있던 두려움은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가 가졌던 두려움이 바로 그런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의 두려움 속에 우리는 지내왔습니다. 아직까지 그 두려움이 다 가시지 않았습니다.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인 수가 100% 회복된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교회 문을 닫은 교회들이 많아요.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교인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헌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위기예요. 또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여전히 비난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즘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교회를 향해서 기대감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우리 신앙인이 회복해야 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사명을 완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우리는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의 신학자였던 키에로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것은 꽉 붙잡고 놓을 수가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고 이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것, 바로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살고 이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것, 바로 사명,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키에로케고르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우리 재직들이 붙잡아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그 사명을 발견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오래전에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김기동 집사님이죠. 과거에
과천제일교회를 다니신 분이십니다. 아마 이 책을 여러분이 읽어보신 분이 있으시고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신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이분의 책을 읽어봤고 이분의 간증 테이프를 들어봤고 실제로 이분을 모셔서 간증을 들어본 적도 있고 또 세미나에서 이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도 해보았습니다. 이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아내의 집요한 그 기도와 또 전도로 교회를 겨우겨우 가끔씩 가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아내에게 제안을 했어요. 주일에 우리 여보 오늘 교회까지 말고 우리 저기 동해에 여행 가자고 한 거예요. 아내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너무 신앙이 좋은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제안했어요. 그러면 좋다. 일부 예배란 게 있으니까 아내가 제안해서 오히려 일부 예배 드리고 가자. 또 남편의 마음을 또 이해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드리고 이제 동해로 여행 가기로 온 가족이 다 약속을 하고 그렇게 일부 예배 드리러 가는 중이었어요. 가다가 고속도로가 나왔는데 이 김기동 남편이 교회로 가야 되는데 고속도로로 빠져버린 거예요. 아내가 그냥 난리가 났어요. 예배를 안 드리고 놀러 간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 남편이 말합니다. 예수를 너무 믿으면 안 돼. 교회에 너무 빠지면 안 돼. 남편도 좀 믿어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30분 후에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날 줄 아무도 몰랐어요. 오르막으로 올라가는데 저 위에서 차 한 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냥 평상대로 이렇게 내려와요.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내려오던 차가 중앙분리대를 넘어서서 올라가던 이 집사님의 차를 그대로 정면 충돌했어요. 깨어보니까 차에는 불이 붙고 옆에 있던 아내는 본넷대에 몸이 반절을 들어가 있고 본넷에 불이 붙었어요. 뒤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유리가 얼굴에 온통 다 박혔어요. 의식이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병원에 다 입원하고 본인도 의식을 잃고 입원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아내와 자식들을 병원에 입원시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믿겨지는 거 어떡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다 살려주신다면 내가 보니까 살아날 확률이 없지만 한 명도 다치지 않고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고 다 살려주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요, 깨어보니까 자기가 입원시켰던 아내와 아이들이 위에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통기부스에서 누워있고. 그래서 여기가 천국이야 지옥이야 하니까 당신 죽은 게 아니라고. 당신만 살면 다 산다고. 그때 감격의 눈물이 흘러났어요. 아,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그때 하나님 믿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 이제 회복되고 처음으로 정말 교통사고 이후에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갔습니다.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는데 너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다른 사람은 손을 들지 않는데 혼자 싹 손을 들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부끄럽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 집사님이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있어요. 결단한 거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교회 안에서만 아멘하지 않고 저는 교회 밖에서도 아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전세가 계약이 끝내가지고 아파트를 새로 이제 전세를 계약해야 되는데 현금이 6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나 당시에 이 과천에는 6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없어요. 최소한 8천만 원이 있어야 돼요. 6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찾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녔지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느 부동산 중개소에 들어갔어요. 거기도 여전히 6천만 원짜리 아파트는 없어요.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주인이 갑자기 하나가 있긴 있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라고. 이 집은 안 나가니까 급하게 결정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니까 이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3년 동안에 2사람이 죽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애도 어린 것 같으니까 여기는 안 나가는 폐가라고. 가봤더니 정말 아파트가 폐가 유리창이 다 깨져 있고 그냥 왕거미가 마냥 거미줄 쳐놓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 저한테 주십시오. 괜찮겠어요? 예,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대전에서부터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큰 절을 했어요. 저희들이 보름 동안에 이 집을 다 고쳐주겠습니다. 다 고쳐줬어요. 그리고 이사를 들어왔어요. 첫날 자려고 하는데 좀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2년을 사는 동안에 아무 일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 집을 보면서 처음에는 저 알고 들어왔나, 애도 어린데 알고 들어왔나, 자꾸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만나는 사람에게 예, 제가 알고 들어왔습니다. 2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어요. 4년을 살았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4년을 사는 동안에 많은 동네 사람들을 교회로 전도하게 하셨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아멘 하는 거, 우리도 교회 안에서 아멘 해야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우리의 재직들이 사명이 뭡니까? 세상 속에서 아멘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소금과 빛의 사명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살아가는 우리 성일교회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거절의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우리는 12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아멘. 스마야의 제안을 거절했던 또 다른 이유, 이것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어떤 이유입니까? 이 스마야의 말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순종할 수 없습니까? 스마야는 종교 지도자예요? 제사장이에요? 성소에 이 외소라는 것은 아주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방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느헤미야는 평신도였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스마야가 거기에 들어가자고 하는 거죠. 그것은 어떤 의도일까요? 겉으로 볼 때는 느헤미야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것은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계략이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들어갔다면 그것을 빌미로 저 사람이 하나님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신 규례로 말씀하신 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를 범죄자로 취급해서 그로 하여금 성벽 완공을 철저하게 방해하도록 계략을 꾸민 거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이미 깨달았어요. 영적 분별력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뇌물을 주고 스마야를 사서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을 이 느헤미야가 알아버린 거죠. 사탄의 계략과 전략을 금방 알아차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것을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 스마야의 말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스마야가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암살단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거죠. 놀라운 거죠. 오늘 우리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시대는 출세와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성공하기만 하면 우리 기성세대와 정치인들이 너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출세하고 성공하려면 그냥 도덕적으로 그냥 문제가 안 돼. 거짓말도 뭐 해도 되고 무조건 잘 되기만 하면 돼. 이런 메시지를 주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한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 보니까 1억을 주면 1년간 감옥에 가겠느냐를 했을 때요, 많은 청소년들이 1억을 주면 제가 감옥에 가겠습니다, 거기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최근에 보니까 그 퍼센테이지가 점점 높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돈만 주면 나쁜 짓도 하겠다는 거죠. 감옥에도 가겠다는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성벽만 쌓은 것이 아니에요.
성벽만 재건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의 성벽, 말씀의 성벽을 동시에 쌓은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평신도죠. 오늘 여기 예배하는 우리 성일교회 모든 재직들이요, 여러분도 올 한 해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의 말씀의 성벽을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버립니다. 진리의 말씀이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구닥다리, 구태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 스마야의 제안을 두 번에 걸쳐서 두 가지 이유로 거절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동력이 있었어요. 그가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그가 믿음이 좋고 뭐 그가 어떤 지혜가 있었고 능력이 있고 용기가 있고 확신이 있어서 그랬을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여기 14절 마지막에서 우리는 그런 원동력을, 느헤미야의 그런 신앙과 용기의 그 원동력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내 하나님이여. 여러분, 선지자와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거짓말을 하고 이 성벽 제거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참 시대가 하수성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런 자들의 그런 모함과 계략에 빠지지 않았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두려움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진짜 두려움이 뭔가? 진짜 두려움. 그것을 생각했어요.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율법을 깨뜨리는 것, 그것이 두려운 거야. 그리고 진짜 두려움은 뭔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을 죽기 살기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조차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유보했어요. 하나님이 처리해 주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 그는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고 두려움을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을 통해서 그는 극복할 수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도 두려웠어요. 그도 인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스마야는 느헤미야도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습니까? 자신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바짝 엎드린 거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다 맡겨 드렸습니다. 시편 125편 1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이요. 솔로몬이 지은 잠언 29장 2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두려움이 우리를 흔들어 놓은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친구가 한 명이 있어요. 아주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프레드릭 미코니우스라는 친구였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존재를 잘 몰라요. 널리 알려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루터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이 사역의 동료였어요.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쁨을 주는 그런 친구였어요. 종교개혁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이 친구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를 읽어보니까 이 프레드릭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의사가 몇 개월 살지 못한다는 그런 사명 선고를 내렸다는 소식을 받았어요. 친구가 이 루터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글을 남겼어요. 루터가 그 글을 읽으면서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와, 지금 한창 이 종교개혁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에게 오른팔과 같은 친구가 죽는다니.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럴 때 이 루터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긴 거죠. 근데 저녁이 됐을 때 성령께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루터야, 그 친구 지금 죽지 않아. 죽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너무 그 확신이 강렬하다 보니까 이 루터가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종이를 내놓고 그 프레드릭 친구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런 답장을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살 것을 명령한다. 왜냐하면 종교를 개혁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직도 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결코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나로 하여금 듣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길 기도한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화롭게 하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자 추구함으로 이를 확신한다. 라고 확신에 찬 그런 답장을 보냈어요. 이 편지를 받은 프레드릭은 자신의 병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의사는 죽는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하나님의 그 확신에 찬 말씀을 그는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때 그는 그 질병을 이길 용기가 갑자기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사가 선언한 불치의 병에서요 소생함을 얻었어요. 종교개혁이 다 끝나고 나서 끝날 때까지 그는 죽는다는 의사의 그러한 사망 선고로부터 6년을 더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023년 한 해가 밝아왔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삼키려는 두려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그런 두려움,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그런 두려움,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두려움을 가질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늘 두려움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처럼 기도로 무릎을 바짝 낮추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우리 성일교회 재직들에게 우리 성일교회에 주신 이 놀라운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흔들리지 않는 사명자로서 올 한 해 주님이신 귀한 사명을 교회 안에서 세상 밖에서 온전히 감당하는 재직들이 될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아멘 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심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 성일교회와 우리 재직들이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또 땅에 기름진 것들을 풍성히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